출애굽기 네 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출애굽기 이어지는 이야기는 오늘 모세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상 모세의 출생 이야기라기보다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모세가 출생할 때에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 비극을 당한 이야기 역시도 단순하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비극과 고난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은 우리가 읽었을 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받는 우리나 이런 내용들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인데 그다음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모세가 나중에 구원을 받아서 또 어떻게 왕자가 되어서 모든 일들을 누리다가 또 어떻게 되는지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가 이제 태어날 때 당시에 당하는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실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할 때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경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나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본적인 선입견과 편견 같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본문을 좀 더 숙고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이런 위기 중에 위기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한 가정의 이야기로 생각해도 위기고, 또 어떻습니까?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실 누군가한테 버림을 당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가 조금만 섭섭하게 해도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데,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는다?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게다가 태어나자마자 우리 어린 심령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갓난 아기를 보고서 축복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의 어머니는 태중에 아이를 갖고서 이 아이가 남자아이만 안 되는데, 남자는 안 되는데 하면서 아이를 낳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아이가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 달 90일을 젖을 먹이면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까.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가면 바로의 군대들이 잡아가서 죽이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심초사한 마음으로 아이에게 젖을 먹일 때 모세는 아마도 그러는 동안에 계속해서 설사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두의 분위기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물 위에 버려졌지만 그러나 버림을 받지 않고 건짐을 받은 모세의 출생이 얼마나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섭리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레위 사람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레위 사람 2장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누군지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6장 20절로 넘어가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아버지는 레위 사람인데 이름이 아므람이고 어머니는 요게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1절에서 레위 가족 중이라고 시작을 할까요? 레위의 아버지는 누구죠? 레위의 아버지는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지금 레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들을 이제 상기시키는 내용이 바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장가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므람과 요게벳이 결혼해서 아론을 낳고 또 딸 미리암을 낳았는데, 이제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애굽 전역에 아주 피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남자 영아이를 태어나자마자 다 죽이는 그런 명령이 전해졌고, 그래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상황에서 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리든지 아니면 부모가 죽든지 가정마다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1절과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모세가 잘생겨서 석 달 90일을 숨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아이가 준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준수하였다 또는 잘생겼다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풀어야겠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잘생겼다고 하는 것이 그냥 생김새로 잘생긴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서 모세가 잘생겼기 때문에 건져내고 이제 죽이지 않았고 못생겨서 그래서 아이를 죽였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길러본 사람들은 자기 아이가 못생긴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잘생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가장 잘생긴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부모에게서 자식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아름다움이지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생명은 누구나 다 아름답고 부모에게서 그 아름다움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도 우리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성경을 볼 때에 아이가 잘생겨서 석 달 90일 숨겼다, 우리는 당장 생각했다, 모세가 아주 잘생겼겠구나, 그래서 살렸구나,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내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지 말고 성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말고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병도 많았고 문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묘사를 할 때 이렇게 해요. 코는 매부리 코고 또 키도 아주 작았고 이마가 벗겨졌고 또 눈에 안질이 있어서 잘 보이지도 못했고 글을 쓰고 가르치는 건 잘했지만 사람들이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 이야기하면 굉장히 잘생겼고 아주 늠름하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아까도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인물을 미화하고 싶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옛날에 10년, 20년 전의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꺼낼 때 얼마나 미화하기 좋아합니까? 막 드라마틱하게 계속 만들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 간증 집회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간증을 할 때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요. 근데 간증하는 사람이 그것도 10번, 100번, 1000번을 간증해 보세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마음에 감동도 없는데 조금 더 미화하고 드라마틱하게 감동을 줘야 되니까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진짜 간증이지 어떤 드라마틱한 사건을 불러서 그 사람만 간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잘생겼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NIV라는 영어 성경에서는 fine child라고 됐어요. 아주 잘생겼다, 이런 표현. 킹 제임스 버전에서도 goodly child라고 이렇게 표현됐는데 그런 표현보다 더 좋은 표현은 원어로 보면 토부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토부라는 표현은 좋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제 이 토부가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6일 창조를 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토부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오늘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모세 출생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잘생겼다를 사도행전에서는 아름답다, 그 말씀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할 때에 온 세상이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같이 동물도 이상한 동물들도 없고 또 잡아먹는 것도 없고 자연 만물이 다 아름답고 악한 사람도 없고 모든 게 다 토부였어요. 좋았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에 대한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됐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서
무엇을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담을 창조했을 때 좋았던 토부가 지금 이스라엘을 만들면서 이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아름답고 그 아이가 잘생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실 그 일이 너무 모세를 통해서 하는 일이 아름답다, 이렇게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외모에 따라서 살고 죽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 역사에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점점 커서 울음소리가 나니까 이제 어머니가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뭘 발라요? 역청을 바르죠.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그래 물이 새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을 발라다가 물이 새지 않게 한 다음에 나일강 하수에다가 내려놓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갈대 상자에서 역청을 발라서 놓아 있는 이 가죽, 이 상자가, 갈대 상자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것도 이제 영어로 알크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알크가 어디 사용되냐면 노아 방주에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도 구원의 방주고 이 갈대 상자도 구원의 방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바다에서 유유히 떠서 다니면서 마침내 구원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 역사를 역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원 역사 가운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언제나 있겠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길 좋아하세요. 그래서 3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구원 역사에 규정하게 사용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놀랍게도 남자는 안 나옵니다. 다 여자예요. 요게벳이 여자죠. 누이 미리암도 여자죠.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도 않고 영화를 받은 것도 산파들 여자들이죠. 바로의 딸도 등장하죠. 한마디로 다 여인천하예요. 여인천하.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여성들이 기도의 줄을 잡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어느 시대나 역사나 남자들이 앞에서 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인들이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의 역사들도 보면 여인들의 역사이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지 모릅니다. 그 역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지금 하는 행동이 얼마나 의도적인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3절에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뭐라고 그래요? 두고, 이랬어요. 두고.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나일 강가에 아이를 버리고가 아니에요. 예? 우리 같으면 지금 나일 강가에 모세를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버리고가 아니라 두고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의 내용에 보면 이제 그의 누인 미리암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를 몰래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바로의 공주가 등장합니다. 아마도 바로의 공주가 여기서 목욕을 하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그 공주가 모세를 불쌍히 여기자마자 그 누이가 달려가서 유모를 소개시켜주면서 유모를 누구 데리고 와요? 모세의 어머니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의도된 행위로 갈대상자에 두는 거야. 갈대상자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대상자를 이제 물 위에 두었다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어머니 요게벳의 손을 떠났지만 그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바라는 행위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지 지금 어머니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이 됩니까? 떡을 물 위에 버려버리는데 어떻게 도로 날 찾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렇다는 거야. 결국 믿음은 버리고가 아니고 믿음 뭐라고요? 두고라는 거예요. 두고. 무슨 상황이 있어서 자포자기해서 모든 것을 내 동정이 채버리는 것이 그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믿음은 두고라는 거야.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걸 믿는 행위로 내려놓는 행위를 지금 두고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는 어머니의 마음입니까? 이렇게 출애굽기 서두부터 구원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도도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 역사는 다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라고 믿는 믿음이 굉장히 위대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좋든 나쁘든, 내 바람이든 아니든 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은 훨씬 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구세주를 믿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바로의 공주의 이름은 하셉수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황제인 투투모세 2세와 결혼합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투투모세 3세를 이제 두고서 이 엄마가 지금 바로의 딸이 섭정을 하는 정도로 여걸이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영아 살해 사건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 하필 모세가 애굽의 바로의 딸에게 이제 눈에 띄었고, 바로의 공주는 이 아이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아이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이니까, 당장 히브리 아이니까 버리라 이렇게 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도 하나님 섭리고, 하수에 온 것도,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 것도, 그 와중에 미리암을 둬서 그의 어머니를 불러서 양육하게 하고 그것도 삭슬 받으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양자로 삼는 것, 모세라는 이름으로 삼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이 모세를 안고 키우면서 어렸을 때에 어떤 마음으로 모세를 키웠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네가 섬겨야 될 하나님이 누군지를 철저하게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될지를 아마도 양육하면서 많이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가 형 아론을 만났을 때도 겸연쩍어하지 않았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분노해서 살인하는 죄를 짓기도 하게 된 것이, 이 아이가,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모세가 이제 보세요. 이게 다 하나님 섭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서 변론할 때 모세를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는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라고 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섭리죠. 아들에 대해서 애굽의 바로의 왕자가 되어서 모든 학식과 모든 학문을 다 배워서 말과 행사가 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세워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버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미디안에서 자그마치 40년 연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중한 그런 학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또다시 40년의 연단을 받고 낮고 낮은 것을 경험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조금도 불편함 없는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섭리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바로의 딸이 건져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기가 막히는 웅덩이 같은 데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지금 모세를 이 물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대한 이 너무나도 적절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 시편 40편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 말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제가 가진 구약성경 831쪽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831쪽.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나이다. 이 섭리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고 지금 이 시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시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학자들은 이제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 어떤 상황이냐면, 다윗을 끝까지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하도 추적을 하고 하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가다 갈 데가 없어서 적군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블레셋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에 갔더니 그 당시에 블레셋의 왕이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그래서 아기스의 이제 이 도움을 받아서 블레셋 땅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적국의 땅에서 볼모로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너무 어이가 없고 힘들고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잠시 다윗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 언제나 이스라엘에 정말 악마같이 달려드는 적군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이었거든요.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그 땅에 있는 것을 알고 공격을 해와서 부녀들을 다 잡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이 어디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자기네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 잡혀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서, 너무 분노가 나서 이제는 다윗까지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오늘 이 시편 40편을 썼다고 학자들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하면서 그 후에 마지막 절 5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모세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섭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을지 간에 그것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언제나 모세를 이 바로가 공격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악한 영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기가 막힐 웅덩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강의 위협과 바로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절망스럽고 근심이고 기가 막힐 웅덩이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역사를 행해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를 주셨고 그곳에서 건져 나가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셀 수가 많아서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에 순종하는 삶에 오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서 빠져서 고통을 당한 분이 있습니까?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머니가 다윗이 그리고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어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행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런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셨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